우리 그 최전사님 로마서 읽으셨어요? 아, 읽으셨지. 예, 저 로마서. 우리 송 목사님 로마서 뭐 외우시는 부분 있으세요? 야, 참 로마서 8장을 막 외웠었는데, 참 어떤 분들은 뭐 로마서 막 전체를 다 외우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분을 한 제가 10여 년 전에 봤는데, 요한계시록 참 외우기 힘든데 뭐 성경을 많이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를 다 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로마서를 참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은 뭐 이제 우리 시작에 지금 이제 초보 단계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 로마서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전체 프레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의 그 핵심이면서 로마서에 처음에 나오는 게 로마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네? 하나님의 복음.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제 1장에서 로마서 1장,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뭐 정확한 절로 말하면 1장 1장 17절까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먼저 이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피신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복음에 얼마나 이 복음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 신의 열정, 그 복음의 피신자로서 참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 이 복음, 가스펠, 그거를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 맞죠? 20절. 예.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공격합니다. 아주 그 정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걸 아예 결론적으로 그걸 딱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이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없고, 이 진노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것을 엄연하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반드시 결과다. 그래서 어떤 자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얼마나 한번 고통스러운지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로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지옥의 그런 고통, 불에 타지 않는 고통, 그 부대기도 타지 않는 고통, 그런 가장 최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고통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8장 마지막 절까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비의 그 은혜, 사랑의 그 축복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점을 갖고, 그럼 2000년 전에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어느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합당한 운명이에요.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있는데 당연히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몇 사람을 사면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형수가 왜 나는 사면 안 해? 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사면 받은 사람이 와임이 왜 나만은 사면해 줬는지, 그게 오히려 그 사면 받은 그 사형수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사면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의 죄값으로 뭐 사형 당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결국 죄값을 해서 사형 마지막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분명히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요거를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인디카티브예요. 인디카티브. 하나의 직설법적인 것. 다 하나님의 선포. 이렇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의 직설법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가르침, 그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그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하나의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12장부터 거의 5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론적인 게 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임페라티브, 명령법적, 명령법.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죄인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가운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임페라티브, 명령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죠. 윤리. 그래서 윤리.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축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행함, 이것들을 강조하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라는 것이 같이 이게 연결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기에서 전반부 쪽에는 인디카티브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후반부 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정말 이 복음만이
구원하는 능력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하고 도전이 되는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30세 이전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크게 반대를 하고 막 거기다 생명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막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막 멸절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폭행자뿐만 아니라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자가 이제는 확 바뀌어서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다 그걸 걸고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교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이뤘던 사도 바울, 와임이 우리도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역전의 삶,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제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피면요. 그러면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서 첫째로 그 이방의 모든 사람들, 이방 세계, 모든 이방의 세계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이방 세계가 지금 뭐 우상숭배 다 빠지고 결국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 돼서 결국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 지옥이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했죠. 그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에서 선하게 살던 도덕 논자들, 뭐 좀 남보다 좀 의롭다, 선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도 현재 세상에서도 참 나름대로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아, 참 그래서 저 사람은 성자 같아, 저 사람은 성인 군자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도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덕군자 같은 사람들, 도덕군자, 이 도덕군자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데 그 법은 양심의 법에 따라, 양심의 부끄러움 없는 자가 있는가? 결국 그들의 행위가 양심의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심판하셔서 결국 양심법이라든가 율법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서 결국 저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공로의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뭐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율법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들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순종하는 진정한 행함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행함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담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없다. 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오늘 보시죠. 자, 오늘 좀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신가? 괜찮아요? 꺼도 돼요? 아니면 제가 더운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이걸 벗으면 되고. 예. 일단 껐다가, 자, 로마서 3장 21절 또 주요. 로마서 3장 21절 보시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인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이 없고, 오히려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자들이 없다. 그러나 하는 21절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길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이제 길이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의 그 부정 과거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나타났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도 단번에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단번에 나타난 것이고, 이제 단번에 그 일이 확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 과거로서 단번에 이것이 단회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칭의를 얻는 길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한 후에 아담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심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뱀을 심판할 때 결국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길을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절의 성경을 좀 보시면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구약에서도 증거되고 있고, 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증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주어졌다.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십자가가 3장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의와 칭의는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 칭의와 같은 거죠.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하나님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얻는 것, 의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칭의가 우선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 칭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칭의는 그냥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그 법정적인 선언이고, 하나의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지위를 회복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는 성화와 다른 겁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계속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라면, 이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신분, 위치, 하나 비잉의 존재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 칭의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내가 볼 때 의인이다 라는, 의로운 자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법정적인 칭의,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고, 이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 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구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해 제물, 화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의 나타남. 그 이제 딱 교재에 이제 나옵니다. 칭의의 근거는, 칭의의 그 근거,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행하셔서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속은 리뎀션, 하나의 그 값을 주고 사서 그를 건져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구속에는 죄를 담당하는 죄값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전가. 이게 구속의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가져가서 죄가 없는 자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이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 구속에 의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의의 옷을 입는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주시는 것, 달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 그래서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화해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 나타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대로 죄를 그냥 없는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결국 그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없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로 있다면 여기에 머물지만 이제는 죄가 없는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니까 완전한 의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무서운 분노에서 이제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가능성이 이제 열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이 축복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 축복이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걸었고, 과거에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때문에 가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그가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과 그런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의는 역사가 일어난 이 십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세 가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공의를,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칭의의 원초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칭의의 수단 뭐죠? 믿음. 믿음. 칭의를 얻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게 너무나 귀한 이게 보물입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이 선물을 제가, 이 선물에 그냥 갖는 거예요. 값없이. 이제 받으셔야 돼. 자, 이걸 받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손을 내밀고 받아야죠. 그 손을 내밀고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응? 눈으로 바라보는 눈, 아니면 받아들이는 손, 먹는 입, 이렇게 표현한 처럼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그 음식을 말하면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표현은 하나의 손과 같은 거예요. 이 축복의 선물이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소유하려면 손으로 가서 집어갖고 내 걸로 가져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칭의의 원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이고, 칭의의 근거 십자가. 칭의의 방법, 칭의의 방편, 수단,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로서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말하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칭의, 그것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예배 전까지 한 8시 전까지 공부할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자, 다시 한번 우리 내용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읽어주세요. 예,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오늘 이제 59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나오죠? 59페이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부터 나온 의인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예수님이 소유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60페이지에서 이제 첫째가 의가 나타났다.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라는 것은 부정과거는 헬라어에서는 그 하나의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계속 그들에게 임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말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성취로서 부정 과거를 말합니다. 단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자들도 오직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값없이 주시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우리가 거기를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형상을 우리는 가진 존재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이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고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제 칭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칭의,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하나님의 의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와 같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0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칭의는 사면이 아니다. 사면은 소극적으로 그냥 저희가 없는 걸로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나 칭의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칭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신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인정이 되는 그런 지위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성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회복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마커스 로운이라는 분이 아주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최 전사만 읽어주실래요? 마커스 로운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칭의는 적극적인 신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으니 나에게 오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칭의는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아니에요. 성화는 칭의는 의롭다는 지위의 선포지, 지위를 선포한 것, 우리의 신분을 선포한 것이지, 칭의가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의롭다, 의로움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해가는, 의로움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61페이지 보면,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칭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 구원의 서정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의 서정.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7가지도 볼 수 있고, 한 8, 9가지도 볼 수 있죠. 자, 여기다 좀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뭘까? 부르심, 소명, 콜링, 그렇죠? 소명. 근데 부르심 이전에 사실은 일렉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 일렉션, 그렇죠? 하나님의 창세자를 우리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서정에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콜링하는데 내적 소명으로 부르는 거죠. 외적 소명은 그냥 누구에게나 선포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데, 내적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거부할 자가 없어요. 마치 그 다메섹에서 사울을 불렀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바꾸느냐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깨어지듯이 내적 소명 앞에는 다 깨어집니다. 자,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 중생이죠. 중생,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이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는 탄생, 새로 태어난다는 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거기에 노력해서 저도 살아날게요. 하나님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중생이 다음에 뭐예요? 회심. 회심에는 두 가지를 말하죠. 네? 회개와 믿음. 네, 회심에도. 자, 사실 회개하고 믿는다는 건 벌써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니,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반응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벌써 내적으로 우리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두 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볼 수 있어. 자, 회개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칭의, 그죠? 칭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그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함께 이제 이사되는 것이 성화죠. 성화 다음에 견인 것이 있는데 저는 성화의 끝에 영화로 본다면 여기 성도의 견인도 성화와 같이 연관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로 마지막 영화의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견인, 성도의 견인. 사실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이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견인. 예. 자, 이렇게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6가지, 8가지, 9가지 그거는 좀 사람마다 좀 신학자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또 뭐 이 중생을 나중에 또 집어넣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죠. 응?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원죄를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양심으로 알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되 그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와 짐승과 그런 것으로 우상을 삼으니라. 범죄 그리고 각종 죄 가운데서 타락으로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100%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죄인인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으로서는 이건 너무나 이건 역전의 역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려는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오셔서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불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말하면 그 옷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리를 뭘로 봐요? 우리 최건사님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시겠어? 의인으로 보죠.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또 부활의
또 승리의 길을 이끌어 가셨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 보시고, 자, 칭의의 근원 말했습니다. 61페이지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62페이지에 칭의의 근거. 자, 칭의의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칭의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칭의 근거가 다 나온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 세 가지: 구속, 화해, 공의. 칭의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해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을 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칭의의 그런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옵니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구속 63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나옵니다. 63페이지에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 구속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여러분 시장에서 노예를 이제 사려고 할 때 그 노예를 어떻게 사오느냐?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값을 지불한다는 그러면서 구속 그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를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 거기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오는데 그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자신이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속.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죄의 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그 죄의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죄의 값을 다시 치러주셔서 나를 그 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려운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서 좀 거기서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암병이 걸렸는데 암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누가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나에게 지금 100만 불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내가 신분이 어려운데 누가 갑자기 이제 명예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을 당장 딱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고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몸해진 너무 큰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은혜 어떻게 내가 갚을까? 이 몸 바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참 우리가 그랬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렸는데 주님 나에게 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주님 나에게 뭐 주시려고 하는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무식한 자죠. 그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 이 문제로 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절망적인 문제가 죽음 문제, 죄악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시민권자요, 그 나라의 백성, 상속자, 모든 걸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잠시 세상의 것 어려움과 세상 것 적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뭘 복을 주셨나? 그렇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면 그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잠시 어렵더라도, 그러나 세상에서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해나가면 때로는 믿음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이 믿음 지키면서 나는 산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 연하에 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복의 복이죠.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 선하심, 그걸 닮아가는 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련과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말 또 역전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자, 부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화목, 그 소극적이죠. 예. 왜 화목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화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63페이지에 둘째, 누가 화목한 일을 해야 되나? 누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줄 수 있을까? 누가 그걸 시작해야 됐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대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셨어. 어떻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보내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일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셋째 화목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63페이지, 64페이지의 그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자, 여러분 그 64페이지에 그걸 있습니다. 중간 위쪽에 나타낸 바로 위에 글이 있습니다. 그 찰스 크랜필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주의 깊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송무사님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죄된 인간을 용서하기로 하셨으며 참으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기로 하셨다. 즉 그들의 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시면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 의로운 진노를 그의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에게 완전히 돌리시기로 하셨다. 예, 그 아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달래시고, 결국 그것이 그 아들이 다 받으셨지만 결국 그것이 결국 자신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같은 고통을 느끼지, 그 멍하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희생제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소리가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화목.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의 그런 것이 나타나면, 세 번째 나타남,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남. 무엇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보면 무엇이 나타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났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 왜? 그 아들의 내 죄의 값을 다 치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와 동시에 그 아들의 죽으심과 함께 아들의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전가시켜 주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익이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런 십자가 이런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공의가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칭이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같이 나타났다.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 김기숙 전사님 읽어주실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정의로 부족함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달려 하셨다. 아들이 죄를 지고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발언하셔 화목하게 하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며 동시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이셨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구분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뿐이다. 십자가는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도 깨뜨리며 가장 차가운 마음이라도 녹이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칭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다음에 칭의의 근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살폈으면 이제 칭의의 수단 65페이지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 through 하나의 그 방편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런 법정적인 우리는 선언을 우리가 얻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은혜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게 가장 순수한 믿음이면서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강한 믿음이죠. 거기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거기서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이것은 믿음의 약한 모습이고 믿음의 강함. 그래서 그 65페이지의 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패라그래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생수를 마시는 입,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리차드 후커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의 믿음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규정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칭의의 수단은 행위와는 전혀 별개인 오직 믿음. 이 칭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 복음, 우리가 제일 먼저 로마서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의를 먹게 하는 것,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받는 것이 핵심이고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다른 어떤 체제나 종교도 심판받아 마땅한 일만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다른 타 종교에서는 선행을 가리킵니다. 고행을 가리키고 뭔가 자신들이 그것을 덕을 쌓고 은덕을 쌓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만이 되는 것으로 다른 종교들은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본질상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죠. 뭐 4대 종교 이게 뭐 얘기하고도 하는데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다른 건 타 종교는 다 종교라고 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진노를 내몰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받을 가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구원 얻기에 행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이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와 율법, 자비와 공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사이의 대조는 절대적이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어떤 혼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공로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택할 것인가? 자기의 구원을 택할 것인가? 이건 절대적인,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차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자, 한 가지 우리 비판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하나님의 의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의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여기까지를 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 시간이 가겠죠? 예, 그럼 우리 요거는 우리 27절부터 우리 잠시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시부터 제가 요걸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시 10분쯤에 제가 예배를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 잠깐 드리고 나서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질문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한번 이제 잠시 읽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반론. 첫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별한 지위, 또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그래도 뭔가 히브리인들이 유대적인 혈통을 가졌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의 진정한 자유, 자랑할 거리,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 뭐 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 율법으로는 흠없이 내가 행했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육신적인 면에서 자랑하려면 자기는 공회원이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랍비였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랍비.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지 발사계 같다. 뭐 거지 발사계 아세요? 거지가 양말이 없잖아요. 거지는. 그러니까 발사계로 그냥 천 같은 거를 겨우내 발에다 감고 살다가 봄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풀러요. 그러면 그 속에 쩌드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발사계 같은 냄새 나는 것이다. 자랑끼리는 도토리 기재기로 한번 누가 더 나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자랑할 데가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왜?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거기다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을 구별해낸 것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칭의와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했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너희가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 뭐 필요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끝이냐? 그래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 피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는 없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인가 거기에 보면 영으로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세 종류. 첫째는 십계명으로서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법으로서 율법.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서 율법. 이 십계명으로서 율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더 이것을 철저히 마음의 동기까지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동기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 법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은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노모. 그리고 시민법은 이제 우리가 그런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시민법은 폐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꾸라지 먹어도 됩니다. 추어탕 먹어도 되고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요. 염소탕 먹어도 되고요. 과거에는 그런 거 안 되고요. 주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뭐 오리까지 조금만 걸어만 가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도 가고 또 안식일에 필요하면 좀 뭐 사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을 위해서. 근데 요즘에 안식일이라고 주일은 안식의 성취로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의 성취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그런 의미인데 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얘기가 있죠. 교회 앞에 식당들이 주일날 열심히 문 열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어떤 청년이 이 교회 나오세요. 응? 예수 믿으셔야죠.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주일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문을 못 닫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 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상대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을 너무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방종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남에게 정말 진정한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잘 써야지 내가 너무 내 개인의 어떤 방종을 위해서 내 것을 우리가 그렇게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된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것을 말합니다. 자, 68페이지 마지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 비판자들은 바울이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순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고 주장한다. 후에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의롭게 된 신자들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룬다고 말한다. 로마서 8장 4절, 13장 8절, 10절. 자, 그렇다면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쉬겠습니다. 우리 김다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첫째로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배제한다. 둘째로 신자들을 연합시키고 차별을 배제한다. 셋째로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덕률 폐기로는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당시 비판들에 대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변호를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4장, 오늘 4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요. 이 복음, 칭의,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결국 요게 핵심이 뭐냐? 누구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약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복음이,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최초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씨앗처럼 주어진 것이죠. 그럼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계시를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계시가 안 나타났다. 그 계시가 그만큼 자세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아담도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족옷을 입혀주신 것을 하나의 그 속죄 희생의 그걸 하나 상징하는 것도 얘기도 하는데, 구원의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가지 않아서 거기에 아담이 있는지 하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약에서는, 어쨌든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법정적인 칭의를 얻게 돼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시를 드러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만 그들은 바라봤죠. 예.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특별히 누구를 하나의 신뢰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들고 다윗을 조금만 들어요. 왜? 그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의 어떤 면에서 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의 민족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의 그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얻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참 선하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흠없이 살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의 공로 행함이 정말 옳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여기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됐느냐? 이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같은 차원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선함의 어떤 공로에 따라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같은 수준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니까 칭의, 그건 하나님의 의와 같은 하나의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1장 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게 1장 1절에서 8절까지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아브라함이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좀 좋은 그렇게 누구보다 좀 나름대로 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낼 만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 이제 그의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에서 길 이루던 356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연합군대를 다 공격해서 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소돔 왕과 그의 또 백성들을 다 해서 롯의 자기 조카들, 가족들 다 구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돔 왕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모든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그런 걸 안 갖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자라는 그런 내가 소리를 듣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좋은 줘서 내가 복받았다 그런 소리 난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되고 싶다 해서 탁을 거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방패요 너에게 복을 줄 자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속자로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우리 집에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다의 모래가 그 수많은 그 별들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80에 대해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하지 않고도 삭스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일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 경건하게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도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행복으로 다윗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법의 가리움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다. 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에 다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가 율법인가 할례인가요? 두 번째는 할례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9절에서 11절까지. 할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지금 말씀한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때가 한 80 정도 된 나이였고요. 그리고 그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할례가 언제 받게 되냐면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종까지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99세예요. 자, 그러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80세 정도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런데 그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한 20년 후인데 15년에서 20년 후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칭의의 표징일 뿐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도 할례와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시가 세례예요. 세례. 근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세례는 정말 구원받은 그의 그 믿음의 그 표징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례는 그냥 객관적인 외적인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시인데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칭함을 받은 게 아니다. 13절에서 17절. 율법으로. 세 번째.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13절에서 17절 나오죠 거기. 율법. 자,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받았느냐?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17절 하반절에서 17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결론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받았다. 17절에서 22절 이게 결론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의 믿음의 기초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심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믿고, 그래서 너희 후손이 별들처럼 수많은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후손은 그냥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결국 장차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능히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페이스풀하심, 신실하심, 이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아내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 태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죽은 상태인 것을 알고도 그가 의심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고 구원하심이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성경을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 거기까지 11절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생각하고 자기들도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 믿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난 자들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결국 그들은 이방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지금 자기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서 그냥 엘리에셀 우리 집안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을 상속자다. 그리고 그 내 몸에 날 자식을 통해서 이런 많은 후손이 믿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음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여기셨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칭의에 있어서 그 전가 문제가 72페이지 그 중간에 좀 뒤쪽에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중간에 72페이지 중간에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면 우리의 가진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혹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는 또 의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일단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옷은 죄의 옷이라면 예수님이 그 죄의 옷을 대신 가져 입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의 옷을 우리는 그걸 다시 받아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가지고 입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죄인으로서 마땅히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시고 자, 두 번째 72페이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로 왜? 할례 받기 전에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15년에서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무할례자들이나 할례자들이나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할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할례는 단순한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의 그 증거일 뿐이다. 그것을 73페이지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떠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자, 그리고 73페이지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때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특별히 그 율법에서는 십계명의 율법을 특별히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법과 관련된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런 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나 그분의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모세 율법과 관련된 자기들의 탈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토라라는 자기들의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한 토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서, 그다음 미시나, 탈무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또 그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해서 뭔가 의를 얻으려고 공물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거는 그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정말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는데, 아니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 믿는 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저런 무슨 소리야. 그 십자가 복음, 그냥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막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 십자가, 내가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나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해서 그는 십자가를 외치는 자가 되었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우리의 그 마음에 가장 정말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고, 십자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나에게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안악해졌구나. 많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금 굳어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마음이 많이 녹아지고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돼야 진정한 그런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또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75페이지. 결국 17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는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절대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 같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99세에 지금 내가 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 아내도 불가능하지만 의심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얻고 그 약속을 또 나중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를 불로 태워 바치려고 번제단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록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는 그 사람의 확증, 아브라함 믿음의 확증, 헌신의 확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위에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이거 좀 더 읽어야 되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 13절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결론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23절 그에게 의인을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서요. 우리 77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숙고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것에 대해 숙고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의 파악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의 지성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지성.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성장 확신은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 이 지성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신과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으로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적인 것이 있는데 감성적인 것은 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성적인 것은 말씀의 근거를 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 붙들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 자, 77절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핑계댈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에서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주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는 완성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온당하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한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필사적으로 나는 믿는다. 강력한 믿음은 약속들을 본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의지한다. 불가능을 일수에 붙이고 부르짖는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우리로 말하면 계시적인 면에서 부족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벌써 성경을 기록해서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히는 모를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이런 자세한 계시가 그 후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신실함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이룬 그 놀라운 역사 오늘도 믿음의 큰 발자취 믿음의 거부를 딛고 믿음의 거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칭의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구원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표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